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46,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무르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설교 비정규직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의 지속성, 근로 방식, 근로 시간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를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구분하는데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본인을 사용하는 사장과 본인을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 학습지, 퀵서비스, 택배, 화물 운송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예방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5월 9일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1년에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개 사업장의 개선 이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장의 개선 이행 결과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여성 등 9,171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1,094명,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48명을 전환하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차별 진단 및 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입니다.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입니다. 전환 인원입니다. 2018년 1121명, 2019년 1643명, 2020년 466명, 2021년 1142명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 등 사후적인 해결 방식보다는 차별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및 고용 평등 문화 형성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후적인 해결 방식의 보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차별의 진단 및 개선 지원, 교육 상담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단 및 개선 지원입니다. 사업장 내 비정규직 차별 요소의 유무를 진단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컨설팅 등 개선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1. 차별의 원인이 되는 취업 규칙 등의 개정안 마련, 2. 임금 항목 및 수준, 휴가 등 인사제도의 개선 계획 수립 지원 등입니다. 둘째, 교육 상담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 관련 재규정,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수행합니다. 셋째, 홍보입니다. 차별 개선 슬로건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회 등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2022년에도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한 차별 개선에 집중합니다.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 진단, 온라인 차별 인식 개선 교육과 권리 구제 상담의 상시 비대면 운영, 대국민 참여형 차별 인식 개선 홍보, 차별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추천에 따라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상 차별 여부를 진단합니다. 고용상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차별 예방 교육 연수원 가칭도 2022년 6월에 공개 예정입니다. 누리 소통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검색어 차일단에서 고용상 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 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며 참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서울 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에 대해 문의나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에 208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의
대하여 차별 예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선호하시는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비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 혜택이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은 언제 회사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임금 등으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기업은 생산성이 높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자본은 사람입니다. 기업 구성원인 직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분위기가 침체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장님들은 정규직 직원을 많이 채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직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비정규직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이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일을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임금 및 복리 후생 혜택에서 불리하다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업무가 불가피하고 정규직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업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아주 비슷한 유형과 근로 조건의 업무를 비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임금과 복리 후생에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이웃사랑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혜택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직원은 가난한 직원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비정규직 형태의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도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은 비정규직 고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에 비교하여 저임금, 선별적인 복리후생 혜택 등으로 소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직장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회사를 떠나게 된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도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 불안을 연속하여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을 벗어나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정규직 직원 여러분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규직 직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정규직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비정규직 직장 생활의 어려운 점을 모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정규직 직장 생활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보면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희귀병, 난치병, 그 밖에 많은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병을 고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 권능을 발휘하셔서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병에서 벗어나서 병을 극복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하고 즐겁게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병이 저희들을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하루속히 기쁨을 회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도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불확실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가 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고 잡념이 가득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를 통하여 실력을 쌓고 장래에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하는 일이 어렵고 또 새로운 일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 달성이 어렵고 주어진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실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직장이 출근길이 너무 두렵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시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대출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전략을 주시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밤에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다가 깨고 또 한 번 깨면 잠이 들지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위축되고 너무 기가 죽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또 실업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업에서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실업자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생활을 통해서 너무 낙심하고 세상과 격리돼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실업자 생활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실업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좋은 직업을 통해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자아 실현을 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실업자 생활로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 고민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책인지 서로 알지 못하여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시고 좋은 해결책을 주셔서 가족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서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잘 조달하게 도와주시고 생활비 조달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생활비가 쪼달려서 너무 고통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활비를 잘 조달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풍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겸허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혼자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고 힘들게 어렵게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안내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